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신 후에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고민과 기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나 굉장히 고심하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쩌면 가장 많이 접하는 그 은혜라는 요소가 떠올랐습니다. 대학부 모임을 할 당시 이 은혜라는 찬양을 모르는 친구가 없었고 또 이제 초등부 은세미가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은혜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등 정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되면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은혜 하면서 실제로는 참 은혜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말로는 은혜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만큼 은혜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된 까닭은 각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자기만의 독특한 그 관점을 소유하고 그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허나 실상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은혜에 대한 관점이며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경으로 돌아가 이 신약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은혜란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먼저 이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이 필요했을까요? 함께 읽은 본문의 앞 구절인 1절, 3절을 읽어보면 바울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이 구절의 내용처럼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임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 여기서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좀 궁금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내용에 사실 생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빠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 모르고 그동안 죄인인지도 모르며 또 죄인으로서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지를 모른다면 결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 완전한 기쁨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자,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행동 혹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패함으로 인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로 볼 때 죄는 그저 도덕적으로나 혹은 윤리적으로 나쁜 생각이나 말 혹은 행동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한마디로 불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에 따르면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죄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죄의 이 참혹한 상태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는 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루비콘 강을 건넌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루비콘 강을 건너가다는 이 표현은 과거 로마의 황제로 유명한 카이사르와 그의 정적 폼페이우스와의 대결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이 루비콘 강을 건너야 했는데, 이 루비콘 강을 건널 때 병사들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무장을 해제해야 했습니다. 해제해야지만 이 루비콘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 루비콘 강을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건너갔다면 그 자는 즉시 지위를 막론하고 반역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즉 루비콘 강을 건너가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표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역시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고, 한 번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는 육신 그리고 영적 죽음 모두를 포함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죄인으로 선고되었고 지성과 정서, 의지와 이렇듯 전 인격이 죄로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인 된 사람은 죽었으며 죽어가고 있으며 더불어 죽을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죽어버린,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더 나아가 죽을 예정인 나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이 죄의 길로 완전히 돌아서기 전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함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먼저 된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은혜,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럼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은 것, 이건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정의롭지 못하신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우리의 공평함이 하나님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결정이야말로 참 불공평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의무도, 더불어 다른 이들을 선택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의 수요 속에 포함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함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왜 저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나요? 하나님의 선택의 의무를 품기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선택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어쩌면 속전의 보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속전은 대가를 지불하는 성격을 가진 이 상업적 용어인데, 자, 이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그 죄의 결과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 역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오직 은혜입니다. 이후 구절인 8절에서도 은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앞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을 통해 정말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건 역시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죠. 뒤이어 오늘 함께 읽은 8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그 과정 역시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듣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믿었는데 이건 내 능력이지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사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 그 믿음조차 은혜라 고백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에는
교회나 이 성경과 담을 쌓고 살았는데 정말 전에는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믿고 싶어집니다. 정말 더 믿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가 믿게 된 것, 허물과 죄로 나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 이건 역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는 이를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진리의 말씀,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으로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지금도 교회의 설교자를 통해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신 은혜가 정말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그의 공로와 의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를 따라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오직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2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구원의 결과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은 착한 행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뜻합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10절에 기록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이 번역은 사실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온전히 보여주는데 조금 미흡한 번역입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가져와 번역한다면 반드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선행과 구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선한 행실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선행을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선물이란 노동의 어떤 행위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은 이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구절은 선한 일이
은혜를 낳지 않고 도리어 은혜가 선한 일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 마음에 선한 행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것이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자칫 실수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의 내용처럼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자랑해야 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하냐? 바로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자랑하는 것은 거만하고 교만하며 정말 오만하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자랑은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구절의 내용처럼 나의 구원, 나의 구속, 나의 칭의, 나의 거룩, 나의 성화, 나의 경건, 나의 봉사와 같은 그 구원의 모든 단계를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 것임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근원이요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어떠한 거만함과 교만함 그리고 오만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은혜, 진정한 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죄인된 우리에게 이 스스로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더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도 거저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존재로 세움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정말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를 통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행을 베풀고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교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백운 영동교회는 알다시피 저의 첫 사역지입니다. 이곳에서 함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저를 이 자리로 이끌어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정말 그 예배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정말 벅차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자로서 정말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에 참으로 기뻤습니다. 비록 사역자로서 서투르고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부족한 저를 이 백운영동교회 모두가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게 맡겨진 소중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그리고 참 지칠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이 백원 영동교회에서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모든 고단함이 씻겨 나갔습니다. 이제 함께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잠시 멀어지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지금,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이 시간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가 맡았던 아이들의 모습 여기 뒤에 있죠. 그리고 헌신하시던 교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눈에 밟힙니다. 근데 허나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것처럼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이 백원 영동교회 안에 있는 정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더불어 세상 가운데 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걸어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언제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